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8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야곱이 줄곧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출발한 곳 브엘세바에서 이곳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정도의 거리가 소요가 됩니다. 800km,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 그러니까 대략 35km를 평균으로 걸었다고 생각할 때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과거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 넘는 길을 이제 35일 정도 여정으로 걸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발도 아프고 괴로웠겠죠. 저도 그랬고요. 야곱이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것, 형을 속였던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출발하기 전에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곳, 그리고 주님께 받은 언약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 우물가와 또 목동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다 모여서 우물을 이제 돌로 막아놨다가 목 치는 목동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모였을 때 문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우물을 닫고 가는 그런 이 약속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 지역의 목동들의 양을 치는 습성이었겠죠. 그리고 규칙이었을 것이고요. 자, 그곳에서 목동들에게 물어봐서 라반 삼촌, 자신의 외삼촌의 생존과 잘 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바로 라반 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들도 양떼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보면요.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쩌면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라반 삼촌의 딸 라헬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쩌면 라헬과 좀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서 자리를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어쩌면 그 지역의 목동들 양치는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지금 처음으로 목동으로서 뭔가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토록 찾아서 먼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이 우물가에서 딱 맞닥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자발적으로 지금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 계속 보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자, 사실 이 우물가까지 왔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죠.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왔었던,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었던 그 늙은 종이 머물렀고, 그곳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이 낙타들에게 먹일 물을 달라고 했었던 그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도 이곳에 왔는데 그 당시 야곱의 종이 왔을 때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는 10마리 낙타에 금, 은, 폐물들을 가득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목동들이 우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진짜 호롤단신으로 빈손으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오자마자 이렇게 라헬,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운명과도 같은 라헬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나먼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하나씩 성취되는 곳. 지금 야곱이 이곳으로 온 목적은요, 물론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부인감 찾으러 온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탁했던 게 가나안 여인에게서 부인감을 찾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자, 그 800여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 그 많은 고난을 속에서 어쩌면은 이 당시에는 안전장치들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고 힘든 길이었겠죠. 그 힘든 고난의 여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단번에 라반의 딸 바로 라헬을 만나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라반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때로는 힘든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언약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는 배우자의 만남에 대한 기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만남들, 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800km를 걸어가는 그 중간 지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언약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만남들이 가득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만남들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